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알 것도 같은데 따지고 보면 아는 것이 아니고, 뭔가 공식을 찾아낸 것 같은데 막상 대입해 보면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혜가 무언가를 물으며 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인 유형들, 즉 해가 뜨면 아침이 오고 해가 지면 밤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입니다. 이 지혜는 잠언과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면 복 받는다와 같은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그 규범을 깨닫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매한 것이다.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색적 지혜입니다. 단어가 익숙하지 않지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생각하고 질문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지만 법칙에 어긋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 하나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욥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삶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전도자가 이 두 가지의 지혜를 넘나들면서 참 지혜를 찾으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규범과 유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깨우쳐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러한 공식에 갇혀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헤벨에 불과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패턴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도 전도자는 참 지혜를 얻고자 했던 고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따라가 보면서 전도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지혜를 찾으려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족적을 남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동안 영토가 넓어졌어. 경제가 발전되어서 잘 살게 되었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와 병폐를 추방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어. 물론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만 이용하는 못된 권력자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권력자들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무언가 나에게 힘이 주어졌으니 이루어야 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평가는 권력자들에게 가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힘을 최대한 사용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에 의해 평화와 통합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만 봐도 상대를 무력으로 끌어앉혀 놓고서 평화를 이루은 것이 아닌가라고 선전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위기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 의외로 무능력할 때가 많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통찰과 분별해야 되지만 권력자는 그 권력을 누리고 사용하는 데 집중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자는 평상시에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일 때 그의 지혜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혜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통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가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이유는 10명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한 사람의 지혜자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을 20절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전도자는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존경의 마음도 생기고 나도 닮고 싶다라는 꿈도 생깁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대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화를 낸다던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존경하는 마음, 닮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다 똑같지. 맞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어쩜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 솔직하게 자신을 잘 돌아보면 나도 예전에 저런 모습을 보였을 때도 있었고 그런 과거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저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나는 아직 그러한 실수를 안 했을 뿐이지 나도 언젠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 전에 학원에 한 학부모가 전화를 해서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양성이 나왔어요 말하면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지금은 많이 누그러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이 감염병에 걸리면 먼저 상대방에게 패 끼칠까를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학부모도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에 눈물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슬피 우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애들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 그분은 자신의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건강 걱정한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패 끼칠까 염려스러운 것도 아니고 내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터부시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이 나왔던 것이죠.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코로나를 걸리는데 누가 걸렸다고 비난하고 그를 터부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학부모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걸린 다른 아이들을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이제 그 시선을 자신의 자녀들이 받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는 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일의 나를 장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 신앙생활 잘해.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어. 그것은 단지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절대적으로 잘하고 있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죽으면 죽겠습니다. 옥에 갇히면 같이 갇히겠습니다. 자신에 차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오늘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 치우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부족한 존재이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늘 신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의롭다 또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노아가 완전한 자고 의인이다 라고 해서 노아에게 흠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흠을 이야기하면서 꼭 이것을 꼽습니다. 홍수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거를 아들들이 봤죠. 근데 노아 참 억울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은 길바닥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침실에서 옷 벗고 잔 것을 흠이라고 꼽기에는 좀 매정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옷을 다 잘 차려입고 침대에 누우시죠? 네. 노아의 흠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간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다. 그는 순종의 대가였다. 그러나 성경에서 당시 심판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아가 무엇을 했다라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어쩌면 노아의 흠은 이것일 수도 있다. 이런 노아와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역시 노아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고요. 뿐만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아와 다른 점을 여기서 찾는다면 아브라함은 노아와 달리 심판에 놓인 누군가를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보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타당합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을 가로막습니다. 오지랖 넓어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간이 막아선다? 이해할 수 없는 교만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 타인의 운명에 대해서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지 않았나,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악인, 죄인,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주님께서 뜻하신 선을 안다면 의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 역시 의인된 자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 참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말하지 말고 그러면은 설교하기 전에 미리 원고를 한번 봐라.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가 완성이 되면 제 아내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원고를 읽게 해줍니다. 이 원고는 전도서 강의 12번째 이야기야. 절대 스포 금지인 거 알지? 하면서 읽으라고 해요. 제 아내가 원고를 읽고 있으면 제 신경은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매주 별말이 없지만 고개만 잠깐 갸우뚱해도 먼저 가서 묻습니다. 왜? 이해가 안 돼? 어느 부분이야? 어렵게 썼어? 건조해? 딱딱해? 더 풀었을까? 길어? 짧어? 막 묻습니다. 아니요 하면서 그냥 읽어요. 그러다가
고생했어요. 내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잘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몰라요. 그래도 많은 격려가 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라니까. 이번 주는 정말 별로네요. 뭐 한 거예요, 한 주간? 라고 해도 다시 쓸 생각은 없습니다. 한마디의 사람의 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죠. 대부분 사람들 누군가를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옷을 참 잘 입어. 오늘 왜 이렇게 화장이 과해?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아. 마른 것 같아. 이러한 평가를 듣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누군가가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너무 예뻐요. 오늘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끔 솔직한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오늘 머리도 안 감고 왔는데, 오늘 화장 대충 하고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여러분 신경 써서 예배하러 오는 날 옷을 잘 차려입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딱 그런 거예요. 어머, 집사님 뭐야? 엄마 옷 꺼내 입고 왔어? 아니 오늘 얼굴이 요즘 왜 이래? 신경 쓰는 일 있어? 팍 늙어 보여. 그럼 기분 나쁘죠.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우리는 살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듣지만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내리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청소년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착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밖에 한번 나가려면 머리를 만지고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화장을 했다, 지웠다, 아이라인 색깔을 까맣게 했다, 갈색으로 했다. 외출 준비만 1시간이 넘는다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부모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럿 있습니다. 머리 길이 신경 써서 앉아있으면 머리를 이렇게 만져요. 단추를 풀었다, 잠궜다, 하나 더 풀어볼까? 이거 너무 야한데 하면서 또 잠굽니다. 그렇게 신경 써봤자 그 신경 쓴 거 다른 사람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중학생 남자 지나가네? 여자 고등학생이야, 여자 중학생이야? 이 정도만 알아줘도 많이 알아준 겁니다. 사람이 지나갔는지 고양이가 지나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받으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동시에 전도자는 잘 생각해봐. 인정하기 싫겠지만 너도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살았어. 라며 우리의 위선을 꼬집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모든 사람 부족하다라는 거 인정하고 그렇게 정죄하거나 또 남이 하는 말에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지혜자가 되고자 결심한다고 해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는 그 이유를 지혜가 인간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혜롭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는 말, 하는 일마다 지혜와 상관없이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객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선이해와 선입견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말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맨날 거짓말을 했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선입견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정보의 객관성과 상관없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였어도 영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해왔던 방식으로만 생각하려 하는 것, 이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러한 어리석음이 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느냐, 모르고 끝까지 우기면서 나는 지혜롭다라는 라고 말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박사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연구한 분야밖에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학부 때 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극 드라마를 보면 종종 사람들이 물어와요. 다음 어떻게 되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행하다가 무슨 탑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역사 전공한 걸 아는 사람들은 이 탑은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누가 만들었냐라고 묻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탑 층이나 셀 줄 알지 누가 언제 만드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다고 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민족의 역사도 다르고 지역의 역사도 다르고 시기도 고대, 중세, 근현대, 현대 나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역사를 전공했다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모르는 거 태반입니다. 세상에 배우는 지식도 이러한데 깨달아야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어떠할까요? 지식은 배우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깨달아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깊은 묵상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매일 큐티를 강조하죠. 여러분 큐티 처음 시작하셨을 때 지금도 그렇죠.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뭐를 가지고 묵상해야 될지, 뭐를 가지고 깊게 생각해야 될지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역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야 그 묵상도 늘기 마련이죠. 어렵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말씀이 주는 깨달음, 즉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 깊이와 넓이는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평생 해야 됩니다. 왜요? 그만하고 싶은가요? 공부는 평생 해야 돼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평생 해야 하는 공부를 소홀히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악한 것이고 성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겠다라는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평생 공부해봐라. 누가 지혜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하며 인간의 이해 속에선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어리석음을 알기 위해서도 전심을 다합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보니까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언뜻 보니까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대 근동 지방에 만연한 여성 비하 내지는 혐오의 정서가 이 본문 구절에 배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든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서에서는 여성을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특히 이방 여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 혹은 이방신들의 은유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의 많은 책들에서 이방신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음녀로 표현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연구하여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올가미와 덕과 같은 여인을 피하겠다. 근데 여인을 여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서 피하겠지만 죄인들은 그 우상 숭배에 걸려들게 될 것이고 그것은 죽음보다 쓰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라 내가 깨달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지혜를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거바거바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여자는 없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혜와 거리가 아주 먼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여자는 또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잠언에서 사용되는 여성의 은유적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으로 불리는 이 여자는 진주보다 더 찾기 힘들다라고 됐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지혜를 의인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진주보다 찾기 힘든 보석보다 더 귀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자는 한 사람도 못 찾았다라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1000명 가운데서 찾았다라는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자일까요?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과장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럽니다. 야, 너 돈 있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100원 있어. 이 대화를 듣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100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정초로 목사는 돈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100원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1번, 2번. 1번이죠. 네. 지금 전도자가 1000사람 중에서 하나 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지혜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과장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자는 오직 이것을 보아라. 내가 발견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올바르고 곱게 만들었으나 인간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여 또 다른 해법을 찾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법으로 찾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의 꾀가 어그러뜨린 사건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인간들은 수많은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섭니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올바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나만의 해법, 내 생각으로서 그 해법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죠. 이에 대해서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못 찾는다. 절대 못 찾는다. 한 사람의 지혜자도 인간 가운데 없다. 지금 전도자는 지혜의 가치를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힘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 모든 것을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참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이 땅에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지혜자 한 사람도 찾지 못하고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알리려는 것일까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인정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의인과 지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참 지혜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지혜자 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세번역으로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어 나의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부딪혀보고 우리가 생각해낸 해법은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이었고 이로 인해서 인간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지혜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지혜를 붙드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우리 모두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늘 지혜롭기 원하나 우리의 욕망과 구부러진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심을 믿으며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드린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생애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식지 않도록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사명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